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 14절인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달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너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패할 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지난번에는 세 번을 거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전했습니다. 오늘은 15장과 그리고 1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 사람들에게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압은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주고 식민지로 있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이에요.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뭐냐면 바로 아수르의 공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에 조공만 드리게 되면은 됐었는데 이 아수르는 나라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압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난 가고 도망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로부터 자유는 얻었지만 그 자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이에요. 모압이 생각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다라 생각했지 사해 옆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자기 나라가 당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따질 때는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깬다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압이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요르단이라 그러면 다 압니다. 모압이라 그러면 요르단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그 황금 돔 지붕을 입히는 것이 요르단 국왕이었던 후세인이 은퇴하면서 기념으로 거기다가 황금 지붕을 입혀놨었잖아요. 바로 이 요르단이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모압입니다. 모압은 사해 남쪽과 그리고 동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목축업이 주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웠지만 그들은 항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이 강할 때는 자기들이 압제를 했고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자기들이 오히려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갈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모압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잘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했습니다. 원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러한 가족이었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한 그 롯 아버지와 그리고 또한 두 딸이 관계를 맺음을 통해 태어났는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인들이나 암몬 족속들은 모두 다가 사생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생아의 후손이라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다가 이 독립한 앞으로 모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옆에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모압은 지금까지 주로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압 위쪽에 있는 이 길르앗 땅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토 분쟁이 두 나라 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봤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여호와 신앙은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압은 유다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해를 두고 대각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남쪽은 에돔 사막이고 그리고 북쪽은 유다 광야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모압은 유다로 가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압 쪽, 에돔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다시 거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는 거래가 별로, 다윗 왕 때 빼고는 별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독립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히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수르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라인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유다의 법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에요. 모압은 그동안 두 개의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를 가진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신앙이 살아있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무엇을 실수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같은 신앙이라고 단정해 버렸던 것이에요. 아수르의 실수도 똑같았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의식이 비슷한다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교회와 완전히 죽은 교회는 다르다는,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보기에 사마리아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들과 차이 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땠는 것이요? 그들이 보기에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핏줄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모압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벗어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바로 사용해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천사 한 사람을 동원해서 모두 멸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말씀이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항상 이러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다. 여기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이 땅 통치자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이 땅 통치자에게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이라 그런 것 같으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셀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남쪽 길로 유다로 가려면은
에돔의 셀라 땅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북쪽으로 가려면 유다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는 사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 때문에 모압이 유다로 가기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조공을 드리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지금 독립한 모압이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패한 종교는 우상 숭배보다도 더 사악한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는 겉으로는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진정한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병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부패한 종교는 사기치는 병원,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따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사기치는 데 잘못 걸려들어서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선입관에 잘못 갇혀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단호하게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압이 살려면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비유로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서 자기가 살던 집에 다시 왔더니만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주인이 없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친구 귀신, 더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이 청소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 것이요? 악한 사상의 지배나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그 사상에서 아니면 종교에서 놓여놨는 것이에요. 미신적으로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은혜 받고 겨우 노임을 받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각성이나 깨달음이 완전히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일시적으로 독립했는데 이럴 때 빨리 바른 신앙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자기들과 다른 점을 보질 못했던 것이에요. 자기들과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족을 잃어버렸다든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실패를 얻게 될 때에 도저히 자기 자신은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절대자의 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앙을 마치 물건 구입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 집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데 정착하는 거예요. 신앙은 물건 사는 거와 틀리잖아요. 물건은 산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딱 2가지밖에 없어. 진짜 아니면 가짜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다가 나중에는 냉소주의에 빠져서 신앙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저앉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다니보고 천주교도 다니보고 불교도 다니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렸듯이 선교 가다가 만났던 대한항공에 다니는 아가씨한테 전도를 했을 때도 그 아가씨도 내가 복음을 전도하니까 돌아서서 내 얼굴을 보지 않게 됐을 때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다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아가씨가 했던 그런 이야기가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다 가봤었는데 다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뭐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만 듣고 또 안 좋은 것만 경험해버려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
모압 여인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르논이라는 것은 모압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강으로, 요단강으로 흐르는 그러한 강입니다. 아마 그 강에 여기 보면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며, 이러니까 철새들이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모압 여인들은 철새들과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다가 갑자기 자유롭게 되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패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이랬는데 이 방도가 뭐냐면은 개인적인 어떤 율법의 적용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ke up your mind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율법에 대해 작은 부분까지 말씀대로 너는 살려고 노력해라,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공의는 대인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내 것이 아닌 것은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쫓으며, 그러니까 가장 뜨거울 때 대낮에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들만 사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 위해서 피할 그늘이 되어주라, 이란 뜻인 것이요. 지금까지 이 모압이 사마리아로부터 배운 것이 뭐냐면 강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종교였었습니다.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가진 자를 위한 종교인 것이에요. 타락한 종교는 가진 자는 축복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지 못했는 것, 게을러서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으나 마나한 자라,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가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 병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러한 뜻은 타락한 종교를 가진 이스라엘의 멸망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거짓 종교는 망하였지만 다윗 장막의 왕위는 여기 보면 이 인자함과 충실함으로 굳게 설 것이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인자함이요, 인자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충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받은 자, 한 번 택한 자는 아무리 그가 연약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절대로 버리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인자와 충실함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서바이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현대인을 보면은 모압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역사가의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현대는 1789년 프랑스 혁명부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해요. 오늘날 현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나?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를 현대라 그런다 그래요. 프랑스 혁명은 부패한 종교를 몰아냈습니다. 이 부패한 종교를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까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특징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 가톨릭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돼요. 타락해버려서. 그들은 종교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썩을 수 있는가 할 만큼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들은 이 부패한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패한 종교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버려버렸던 것이에요. 현대는 바로 프랑스 혁명의 부산물이라 그 역사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모든 것이 싫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종교가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빼앗고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쥐나되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이 두뇌의 개발을 인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만 나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하고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입감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것까지도 부정해 버리는 것이에요. 모압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산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포도농사였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했던 포도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황폐할 것이라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금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라.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죽은 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본문에 나오는 길하레셋 헤스본 신마는 포도나무 산지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보면 길하레셋은 금포도로 당시에 유명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포도라 그러면 모압 포도, 금포도라 그러면 모압 금포도, 그 중에 특별히 길하레셋에 낳는 것, 아마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아주 유명했던 거 봐요. 예를 들면 사과 그러면 옛날에는 대구인데 지금은 청송? 맞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배 그러면 나주배,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곶감 그러면 상주,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 그러면 모압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와서 포도나무를 다 망쳐놓는 바람에 포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뭘 착각했어요? 포도나무가 영원한 줄 알았어요. 포도농사가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떤지, 유다의 종교가 어떤지, 아수르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수리아가 망하든지 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은 오직 포도 농사에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도원이 망해버리게 돼요. 그때 비로소 모압 사람들은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사람도 똑같잖아요.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축복은 받으려고 그래요. 모압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이 모압의 포도농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축복이 누구에서 주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영원하다는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개인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아는 데 대한 지식인 것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만 관심 있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 따르게 되면 진정한 기독교를 알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어떤 축복을 받았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인 것이죠.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제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에 통제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는 욕망과 교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간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을 많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을 모압 사람처럼 포도나무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기계와 뭐 어떤 과학 문명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이거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 그래 생각해.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옛날에는 보니까 식당이나 커피숍에 갈 때 부부간에 앉아 있는데도 얼굴 한번 쳐다보고 둘이 서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보고 이상하다 그랬더니만 요즘 보니까 나도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성도들도 앉아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보던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과학을 믿고 뿐만 아니라 과학이 우리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그 과학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이제는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 관계에 대화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누구든지 간에 음란물부터 해서 마약이나 이런 것도 아주 쉽게 사게 됩니다. 마음대로 손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한 삶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 살아가는 삶이 더 편안할지 더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개런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모압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믿었지만 얼마 못 가서 포도나무가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거라도. 이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신음소리.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길하레셋은 금포도가 많이 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아마 이사야도 그 모압의 포도주, 특별히 금포도를 좋아했을 것이라, 많이 먹었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압을 위해서, 길라레스를 위해서 깊은 곳으로부터 안타까움으로 신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만약에 잘 아는 곳에, 아니면 잘 아는 기업이나 잘 아는 개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곳에 한순간에 비참하게 멸망당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내면 속에 깊은 한숨이 나올 것이에요. 보면 저 회사 저놈은 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망해버리면, 잘하는 회사가 그래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신앙생활 절에하게 되면 안 된다고 몇 번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더니만 결국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보게 될 때에 결국 저렇게 됐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런 일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생명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업종이든지 아무런 튼튼한 사업이든지 아무리 튼튼한 건강이라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은 반드시 고갈된다는 것이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한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 은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래상을 쏟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파도가 한번 쓸고 가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은총은 누가 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만이 영원히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도둑도 훔쳐갈 수가 없는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지 영원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참된 신앙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무엇인가 두렵고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신앙을 찾고 종교를 찾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는 모두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고 두려움 대신에 자기에게 자신을 심어주고, 그렇다면 종교 기능을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종교에도 확신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잘못 갖게 될 때는 광신자, 맹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되면 어떤 것이에요?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모든 상식이나 그리고 또한 다른 지식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신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이 사례에 맞고 그리고 건전하면서도 그 안에 깊은 도덕적인 힘이 있어야 좋은 신앙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지치고 상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새 힘이 솟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씀해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과 연결해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번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먹고 살게 하고 자식들 건강히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아직까지도 물질입니까? 물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입니까? 힘들 때 있다가 이제는 살만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해지는 거니까 아직도 물질에 쫓아가고 신앙이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미신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나도 하나님 믿더라도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른 신앙 가질 수 있기 바라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를 볼 때에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을 아는 데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 삶에 진짜 멋진 인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 모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